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3절 위에 보면 제목이 뭐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말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당연히 하늘에 속한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복을 받는다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들 누가 복 받았다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이제 여러분 설날 되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실 텐데 어떤 복을 얘기하시나요? 하나님의 복을 받길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실제 가보면 뭐죠? 사업이 잘 돼야 되고 아이들이 잘 자라서 뭐 어떤 결과를 얻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 보면서 내가 복을 받았나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부자가 되면 복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세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면 그것도 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적인 시선에서 보면 틀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볼 때도 이왕이면 그런 것이 좋겠다 싶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여기에는 우리가 뭐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이런 얘기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 주시는 복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 복을 받는 것은 세상의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고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별로 마음에 안 드십니까? 돈 많이 버세요? 이런 걸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하죠.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충분히 누릴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3절로부터 6절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말은 기쁘다, 감사하다,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말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찬송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인데 그 신령한 복이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세세히 살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복, 그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 말씀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과 부활 영생의 은혜를 받도록 택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을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냐? 창세 전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 전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는 말은 저주와 멸망을 받을 자도 구별되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멸망당한다고 한다면, 이미 결정 났다면 굳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결정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교회를 다녀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주일 아침에 학생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성서에서 오늘 1과 2과를 공부했는데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였느냐 받아들이지 않았느냐가 핵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하셨다는 말씀은 누구누구를 지명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을 영접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 구원받는 자요, 믿지 않는 자들은 멸망할 자로 결정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의 대상 누구가 아니라 구원의 방법을 확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죠. 우리의 생각도 알고 계십니다. 하루에 5만 가지 생각 속에 빠지는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하지 아니하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정했다라는 말씀 때문에 나는 뭐 이러면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방법을 인정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이고,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가운데 예정되어졌다라는 말씀을 들으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시된 것을 알고 하나님 자녀되었음에 대하여 감사하고 찬송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4절을 보면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6절에 보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첫 번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고, 그것을 통해서 내 능력으로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얻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를 받아서 찬송하면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구원의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정말로 온전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말씀 앞에 내가 응답받고 내가 아멘하고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다면 이 말씀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구원의 방법, 내가 할 수 없었던 그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면 우리는 너무도 감사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의 풍요함과 그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받지 못했던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가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고 있는 권세를 얻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감사가
넘칠 뿐이고 우리와 모두는 오직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받은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바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바다 끝에 갈다 할지라도 땅 끝에 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상치 못하도록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관심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신령한 복의 소유자로 주님을 증거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것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풍성함으로 주신 속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하기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을 하시죠.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시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의 풍성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풍성함은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부어지는 것이 풍성한 것이에요. 풍성하다라는 말은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이루어주시는 것이 풍성한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믿은 후에 지금 살아가면서 짓고 있는 수많은 죄의 모든 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일어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이미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풍성한 은혜인 것이죠. 모자른 것이 아니라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죄의 사함을 이루어 주시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겨서 부활의 은혜를 경험케 하셨습니다. 체감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수준에서 이해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다고 9절과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속하시는 것, 죄의 사함을 이루시는 것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따라서 결정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실행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에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으심과 부활로 죄의 사함의 풍성한 은혜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사함의 풍성한 은혜는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500데나리 빚진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비유를 하시면서 예수 말씀하기를 그 빚을 채주가 그 빚을 탕감해 주었을 때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주 당연하게 1만 달란트 빚진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의 사함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감사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가를 아는 그 가치에 따라서 은혜의 역사의 무게가 달라지는 것이고요. 감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삶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면 구원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것이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아무리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그 복음 때문에 내가 겪은 그 기쁨과 감사를 드러내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어지면 10절에서 말씀하기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12절에서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묶여지는 사랑의 띠로 공동체로 엮여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예전에 할 수 없었으나 이제는 하게 되어지는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통일되어져 함께 하나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한 몸이요, 한 몸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한 소리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신령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지는 것이고, 죄사함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감격하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며 우리 가운데 찬송이 끊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멈춰진다면, 끊어진다면, 찬송하기를 싫어한다면 죄사함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그 은혜를 위하여 찬송이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죄사함의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는 함께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신령한 복으로 예비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성령으로 인쳐 주시는 것이죠. 13절과 14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영이시고 제3위의 인격을 갖고 계십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구원의 복음을 들으사 그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도록 이끌어주고 계신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그냥 이해하고 알아들었다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감동이 있는 것이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고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의 결정을 성령의 인치심으로 확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다면, 내 안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계시다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것이 믿어지게 하신다면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은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정말로 성령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했다고 한다면 내적 증거와 외적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내적으로는 죄를 미워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려는 결단이 있는 것이죠. 이전에 보던 죄의 문제, 그 죄에 대한 민감함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 뜻, 내 마음대로 살았다고 한다면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결단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외적으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예물을 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언행에 주의하고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을 즐겨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일상의 최우선으로 자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내적인 증거와 외적인 증거로 성령의 인치심을 확증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14절 말씀하기를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라고 하는 말은 확증하신다는 뜻이고,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주신 것에 대한 확증이 되어지는 것이죠.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거룩하게 살아온 것을 증거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상속자임을 확증해 주는 분이 바로 성령이신 것이죠. 마지막 때에 주님의 심판보좌 앞에 섰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보증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치심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 사람과는 구별되는 거룩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내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기 때문에 일생 동안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과 동행하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인쳐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내주하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셔서 성령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3절로부터 14절까지 세 가지의 신령한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허락해 주셨고, 은혜의 풍성함으로 죄의 사함을 내주셨고, 우리에게 성령의 인치심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 단락을 마무리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에도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고, 12절에서도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고, 14절에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것이죠. 찬송하게 하시는 것이고 찬송이 되게 하시고 찬송을 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면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져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추구하고 그 복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다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최우선하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과는 달라야 하는 것이죠. 이 복이 내 복이라고 한다면, 이 은혜가 내 것이라고 한다면 다른 것보다도 더 소중하게 이 복을 지키고 이것을 주의 안에서 찬양으로 증거하며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주와 함께하는 우리 되기를 원하고, 은혜 위에 은혜로 충만히 넘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